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계속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전주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가진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이렇게 조금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믿음을 지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혹시 수선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겨울에 피는 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 때가 있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통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나의 삶이 점점 꼬이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랑을 가지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그 너희에게 본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데 또한 그 소망을 너희들이 가져갈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또한 그것을 그들이 가져갈 때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들을 좀 알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보았던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 소망이 없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곤란하고요.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썼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져야 할 어떤 성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서 소망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소망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그들이 더 잘 알기를 원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으나 그들이 아주 분명하게는 잘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5월 5일이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왔다 가셨는데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선물을 사줄 때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지만 집에 가시면서 더 큰 금액의 용돈을 줄 때는 아이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색깔로 구분하는 우리의 기쁨과는 다른 그 아이들의 기쁨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셔서 손에 쥐었지만 가졌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배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었지만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기다리고 있고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 어떤 것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것이 있었다. 너희가 그것을 잘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라는 그 어떤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소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 소망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물론 에베소 사람들도 그 소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들이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이후에 살아날 그들의 영광스러움이 있다. 그것을 너희가 기다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합당한 이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현재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어야 했습니다. 죽고 나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이면서 동시에 현재 그들의 삶 가운데에 바라봐야 할, 이루어져야 할 소망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까?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돈이 흘러가고 또한 로마 황제를 신이라 여기고 또한 아데미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향해서 즐거움을 찾고 어떤 황제를 향해서 숭배하면서 그 숭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로 그들이 기쁨을 얻고 또한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들을 향해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들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의 삶을 그들과는 다르게 소망하면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항상 인내라는 단어를 같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인내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생 인내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고 난 이후의 부활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지만 당장 오늘 인내하고 당장 내일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가져야 했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져야 했던 인내였던 겁니다. 바울은 그 시대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때 너희가 그것을 절대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여전히 갖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무엇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좋게 보이시나요?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는 자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쁨을 찾는 세상 사람들과 에베소 교인들이 항상 함께 같은 도시에서 부딪히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씀이 꼭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말씀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굉장히 그들의 가치, 그들의 기쁨, 그들의 어떤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세상에서 점점 갈수록 어떤 그 좀 아주 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누구를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쉬운가라고 여겨질 정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또 어떻게 그렇게 버리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는지, 그들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 그들의 행위는 결국 그들의 만족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돈을 벌거나 권세를 쌓거나 아니면 좋은 무언가를 장만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들의 어떤 만족을 위한 방법,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세상과 함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조금 이렇게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할 일이 있지만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세상은 아닌 것이죠. 다윗은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머무름이 없다. 사람의 일생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다 말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사람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인생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내해라. 너희가 오늘 소망해서 오늘 믿음을 지키고 내일 소망해서 내일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큐티 하셨나요? 예레미야 큐티 제가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무조건 인내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행동들과 장소들이 있어요.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우리들에게 정말 아주 기쁘고 소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도 좀 알아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영광스러운 기업,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상하기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지금 예수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서로 걱정해주고 괜찮냐고 안부 물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돕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섬기는 이 교회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하고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그들이 소망을 가진 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그들이 더 잘 알기를 원했고 또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부르심의 소망이 이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기업의 영광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크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라고 했죠. 소망과 기업과 그분의 능력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크신 능력.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은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와, 이것이 정말 큰 능력이다라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를 자기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자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가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각 지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에게 이게 감동으로 다가올까? 맞아,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지 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될까라고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로서도 놀랄만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평생 들었기 때문에, 제가 43인데 43년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고민하면서
적당한 이야기를 찾지 못하다가 오늘 아이들과 공원에 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공원에서 이제 핸드폰을 보고 나름 설교를 준비한다. 내가 좀 설교를 준비할게. 그러면서 아이들은 놀아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서류 이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 하얀 핸드폰에 아주 작은 벌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벌레를 특별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봤는데도 이렇게 봐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 벌레가 아주 열심히 제 핸드폰 위를 막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햇빛이 오늘 강했잖아요. 그 햇빛을 그 벌레가 맞아서 더듬이가 그림자로 보이고 다리가 보이고 몸통이 보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벌레가 너무너무 조그맸거든요. 안 신기하세요? 너무너무 조그만 거예요. 볼펜으로 점을 찍어도 그거보다는 큰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았어요. 야, 정말 작다. 그런데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면서 막 핸드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너무너무 작은 벌레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지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작은 벌레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그때서야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얘가 친구들을 너무 많이 데려와가지고 제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너무 불편한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했더니 날아가더라고요. 날개가 있어요. 그렇게 작은 걸 제가 손으로 누르지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의 일상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제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오늘 사는 하루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구나. 정말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으면 정말로 나쁜 짓을 참 많이 하고 살았을 텐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있구나. 내가 사는 오늘의 이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구나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너희가 사실은 세상을 따르던 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모두 세상 사람, 우리가 가끔은 욕하기도 하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흠뻑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얼마나 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조금 기대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옛날에 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도 잘 알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영광스럽게 만드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책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가끔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하실 겁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